이제 두아디랴 교회까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 스마나 교회는 정말 작은 능력이지만 죽도록 충성한 교회라, 버가마 교회는 세상과 타협한 교회라, 그렇게 우리가 주제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이제 두아디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지켜야 될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죄악이 만연했던 교회,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이 있는 그런 교회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버가모 교회도 발람의 교훈과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음행에 빠지는 주님의 책망이 있었지만은 사실 소수의 교회가 그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대다수의 교회인들은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교회, 이것이 바로 버가마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죄악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싹을 틀려고 할 때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두아디랴 교회는 이미 죄악이 뿌리를 내리고 대다수의 교인이 그 죄악 속에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으로 세워진 교회가 오늘 두아디랴 교회였던 것으로 주님은 무섭게 아주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랴 지방은 그 당시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였던 버가마 지역을 지켰던 군인들이 주둔하는 군인 도시였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세상에 아주 강한 권력이 넘쳤던, 그러면서도 아주 교통이 발달하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굉장히 좋았대요. 그렇게 해서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 청계천이 그 동대문 시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상인조합이 있잖아요. 바로 두아디랴 지방도 그런 곳이었어요. 각 업종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동업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사를 못하는, 아주 그 조합의 힘이 굉장히 강한 그런 도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당시 그 조합 나름대로 여러분 이런 우리 서문시장 이런 데도 시장이 열릴 때 뭐 합니까? 고사 지내죠, 그죠? 고사 지내. 그런데 아주 그것이 성행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동업조합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례적으로 1년에 몇 번씩 꼭 날짜를 정해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2분 순서를 갖는 거예요. 거기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아주 알코올에 아주 넘치는 그런 모습들로 즐기면서 마지막에 제사장들 속에 있는 그 창기들과 이제 아주 음행을 범하는 그런 것으로 마지막 파티를 즐기는 그런 문화가 두아디랴 지역의 문화였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요. 배경이 뭡니까? 바로 두아디랴 지방에서 내려온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옷감을 팔다가 왔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라. 자주 색을 입힌 옷감, 그러니까 비단 옷이 비단. 그래서 두아디랴 지방뿐만 아니라 빌립보는 아주 귀족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아주 부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장사하는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지역이 두아데라 지역이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이 됐습니까? 자,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것이다. 주님 모습이 첫 번째로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 눈이 어때요? 불꽃 같아. 주님의 전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총으로, 눈길로 모든 것을 보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사실 다 경건하죠. 근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나름대로 살아요, 나름대로. 주님 거기 안 계십니까? 불꽃 같은 눈총으로. 모르는 것이 없는 우리 신앙과 행위와 우리 모든 심령까지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가지신, 전지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용납될 자가 있겠습니까? 그 불꽃 같은 눈총으로, 눈길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그 속까지, 깊은 속까지 보셨다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여러분 보는 것과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전부 다릅니다. 우리 눈으로 아무리 잘 봐도 우리 눈이 보이는 것이 가시적이죠. 보이는 것만이에요. 현미경은 몇 배로 확대해서 보잖아요. 우리 사진을 찍어도 그냥 찍으면 잘 몰라요. 그걸 확대 한번 보세요. 주름도 다 보이고 뭐 티도 보이고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주님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의 발의 모습이 빛난 주석 같아 그랬어요. 여러분 쇠를 그 용광로에 접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면 특별히 이런 동은요 빛이 반짝반짝 난다는 거예요. 빛난 주석같이 심판주로 말하는 심판주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오셔서 용납할 수 없는 주님이었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그 무서운 병든 그 무서운 죄를 예수님은 순결하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오셔서 다 드러내시고 심판한다. 바른 심판을 말하거든. 바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두 번째 소개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서마나 교회나 그런 데 예수님 어떤 모습? 인자로 오시죠. 인자. 아주 자비하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까요? 인자시고 자비하신 모습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용납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를 들추어내 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금방금방 깨닫습니다. 근데 저나 좀 나이 든 분들은 좀 이렇게 느려. 빨리 하나님 앞에 기회가 올 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나에게 오시는지를 빨리 알아차리시.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맨 첫 번째, 진짜 주님은 자비하세요. 자, 주님이 18절에 어떤 모습이라고요? 심판주라고요. 근데 심판주로 오시면서도 심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부터 하십니까? 칭찬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잘한 것을 들춰내어서
먼저 그 칭찬하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을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예수님 칭찬이 어떻게 됐어요? 안다. 뭐랍니까? 도아디아 교회의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업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랬어요. 그 불꽃 같은 눈총으로 눈길로 심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정말 칭찬해 줄 것도 먼저 찾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먼저 그 칭찬하시는데 뭘 했어요? 그들의 사업,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자동적으로 섬김이 나와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거기에 뭐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섬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고린전서 13장을 보세요. 사랑을 어떻게 설명했죠? 주는 것으로 말했어요. 참아주는 것, 베푸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섬김이 나와요. 여러분 검단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섬김이 나와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어요.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아셨어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그리고 뭡니까? 믿음이라고, 믿음. 믿음에는 따라오는 것이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지요. 견디는 것이지요. 왜? 믿으니까.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믿으니까 기도하잖아요. 응답받을 줄 믿으니까. 기도하면 받은 줄 믿으니까. 그대로 되는 줄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는요, 믿음은 뭐가 나온다고요? 인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것 힘듭니다. 믿으면 참을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도아디아 교회는 주님이 어떤 것을 칭찬하셨다고요? 그들의 사업을 칭찬했다. 어떤 사업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신 것을 주님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절대로 주님은 그냥 넘기지 않아요. 반드시 칭찬하시고, 진짜 칭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진짜로 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에게 맡긴 직분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요? 상이 있다니까. 상이 있어, 상이 있어. 악착같이 하시다, 악착같이. 세상에서도 투자하잖아요. 예. 주의 나라 투자하면 얼마나 복인데요.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이번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갔더니요. 그 식사는 다 그냥 줘요. 반값만 내면 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이번에 온 사람이 1,500명이 넘어요. 목회자하고 목사하고 사모하고 1,500명이 넘더라니까요. 안 놀라시네. 막 찼어요. 그래서 그 주최하는 소장님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전부 자기들 사비를 내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집회 참석 헌금하지요. 근데 그게 다 채워지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섬기는지. 시간 나면 조금 실수하면 자기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접하고 그러면서도 아유, 용서해달라.
목사님들 혹시 마음이 섭섭한 분이 있습니까? 좀 부족하지만 우리의 섬김을 이쁘게 봐주십시오. 생글생글 웃으면서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 밑에 찬양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찬양으로 봉사하는 분들 24대분인데요. 그분들이 하면서 그냥 그 시간에 한두 시간씩 계속 찬양하는데 그 쉽습니까? 찬양하면서 기뻐 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고. 혹시나 목사님들이 지루해 할까봐 힘들어 할까봐 앞에 율동도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스트레칭 강사가 또 올라와. 운동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목 디스크 안 걸리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번엔 저도 많이 배웠어요. 가르쳐. 근데 하나같이 다 무료 봉사예요. 무료 봉사. 강사들이요. 신학교 유명한 교수들입니다. 전부 다 무료 봉사 다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근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한 번 할 때 뭐 몇 억이 들어갈 것 같아.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들의 그 사제를 지금 그 21번째 합니다. 21번째. 그러면 다 바치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면서 왜 그래요?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칭찬에 그들의 그 사업이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 하는 그 사업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두 번째 칭찬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랑이 하면서 점점 식어지는 것이잖아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식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들의 선균도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했거든. 근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안 그런 거예요. 점점 더 믿음이 더 많아지고 인내가 더 많아지는, 그래서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로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섬김이 자꾸 시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기뻐지고 좀 더 많아지고 더 헌신되고 충성하는 우리 헌신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책망이 기록이 됐어요. 자,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쟁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보세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의 칭찬이 너무너무 많잖아.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인내가 있는데 점점 더 많아졌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책망이 어떻게 되죠? 무섭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 받는 것은 힘들어도 쏟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억하게 될 것이 뭡니까? 주님은 사랑의 주님의 그러나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똑바로 깨닫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하나님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버가마 교회의 잘못이 뭐라고요?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대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한 것은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 새 사람 됐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라. 중생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타락이 남아있어요.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까?
주님이 그것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들춰내어서 자꾸 뜯어고치는 거예요. 우리의 못된 버릇도 뜯어고치고, 우리 성격도 뜯어고치고, 우리 나태와 게으름도 뜯어고치고, 현실에 타협한 것도 뜯어고치고, 세상과 타협한 것도 뜯어고치고, 내가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적인 소유과 방법도 뜯어고쳐서 가게 하시지. 그냥 절대로 그냥 가게 안 합니다. 반드시 깨닫게 해서 갑니다. 징계받는 분들이 있어요. 신방 가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은혜였대. 매 맞았잖아요. 징계로. 그런데도 대답은 어떻게 은혜래. 반드시 깨닫게 해서 세워놓고 가시지. 그냥 덮어서 죄 있는 상태로 그냥 데리고 안 간다니까요. 반드시 회개시킵니다.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갔더니 그 강사들이 그래요. 목회자의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심판할 때 진짜로 누구부터 하느냐? 많이 받은 자부터 한다는 거예요. 누구냐? 목회자들이라. 물론 알지만 다시 그런 말씀을 들으면 또 도전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다 거룩을 실천하려고 하고 다 예수의 사람을 살려고 하고 정말로 주의 종으로 받쳐진 나스린같이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게 하세요. 책망을 여러분 보세요. 칭찬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교인들이 그들 속에 뿌려져 있는 정말로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아주 나쁜 신앙 방법입니다. 이것이 두아디레아 교회 전체 신앙인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 20절. 그러나 네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 가지면 두 가지. 이세벨을 용납했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세벨이 누구죠? 바알 종교의 창시자 같은 엣발의 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바알 종교를 들어오게 한 아합 왕의 왕비였죠. 그러니까 이걸 두아디레아 교회가 어떻게 용납했대?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혼합된 그릇된 신앙을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그들의 삶에 편리한 대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완전히 허물과 죄로 우리의 생명이 끝난 우리들이었고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세상 소욕을 쫓는 사람들, 세상 풍습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게 뭡니까? 죽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도 거르지 않고 세상의 모든 무대를 그대로 답선하며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 이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께 불순종한 저주받은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특징이 뭡니까? 세상 소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생활에 맞도록 신앙을 탈색해버린 거예요. 신앙이 그런 겁니까? 내 생활에 맞도록, 내 형편에 맞도록, 내가 살아가는 방법에 맞도록 신앙을 거기에다가 딱 맞추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니면 신앙에다가 나를 맞추는 게 신앙입니까? 뭡니까? 두라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이세벨에다가 자기들을 맞추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너무 심해요, 우리가. 나에게 맞도록 믿어. 신앙이 뭡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요. 하나님이 1순위예요, 1순위. 믿습니까? 하나님이 1순위예요. 아닌 것 같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1순위예요, 1순위. 하나님이 1순위잖아요. 바쁘니까 못하고, 형편이 일이 안 돼서 못하고, 이게 신앙입니까? 근데 내 나름대로 내가 복음이지 뭐 그거는. 내가 믿는 방법이지 어떻게 신앙입니까? 그 신앙이 아니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맞추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개혁시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는 내가 돌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아닙니까? 이 신앙이라고. 말세는 말세요. 너무너무 우리 삶이 다양해져 버렸어요. 과거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 훨씬 시간이 많은데, 오히려 신앙은 점점 더 나태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생명을 걸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삶을 우리가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생사복을 주장한다고 우리가 지금 안 믿어요. 생사복 누가 주장합니까? 세상이. 내 직업이, 내 직장이, 내 돈이, 내 건강이 다 주장한다고 우리가 믿고 그러고 지금 살아요. 아니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세벨이 용납되는 게 뭡니까? 세상 문화요. 우상 아닙니까? 그대로 용납에 받아다 아무것도 거르지 않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타락해진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은 아무래도 이제는 취소되지 않는데, 맞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의 반열에 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을 간섭해요. 이게 구속이요. 아닙니까? 우리를 구속한다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됐어. 그런데 우리가 구속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됐는데 내가 자꾸 그 길을 벗어나요. 나의 주인은 내래. 그럼 주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이미 구속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됐는데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됐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뜯어 곤치거든요. 뜯어 곤침이 없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반드시 뜯어 고치는 것까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곤치셔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길을 가게 해요. 말씀에 눈이 열리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구원이죠. 믿습니까? 이게 구원이요, 구원이요. 그런데 이들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아까 그 상인들이 동종업종의 조합이 있어요. 그죠? 거기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조합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부 순서가 뭐라고요? 술 파티를 하고 먹고 마시고 자기들이 가서 섬기는 그 신의 제사장들과 관계하는 거죠. 이것을 이세벨을 용납한다는 이 신앙이 용납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려니 할 수 없대. 그렇게 해서 그만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만 그 성적인 범죄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죠. 신앙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세상 문화와 풍습과 걸러서 바르게 세워져야 되냐? 우리는 구속함을 입은 세상에서, 사단의 영역에서, 죄의 형벌에서, 하나님 무슨 진노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불러냄을 입은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근데 다시 그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우리도 모르게 먹고 살려니 할 수 없다. 수도 없이 우리는 타협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행음하는 게 우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교제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지요. 우리가 그러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도록 지금 그렇대. 우리 신앙들이 다 그렇대. 이번에 우리 노예가 이런 목요일 날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거기에 김지연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강사로 왔어요. 그분이 쓴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 그분이 저 미국뿐만 아니라 온 동성애자 그 지역을 가가지고 계몽운동을 해요. 교회는 개교에서 정비해가지고 집회를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대. 왜요? 미국이나 이런 곳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주라든지 그 법에 교회 목사님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 그날로 교회에서 쫓겨나고 교회도 그것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막 돌아간대요. 돌아가. 미국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대만도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대만 교회들이 지금 무섭게 지금 막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이제 세미나를 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정말 성경이 무섭게 죄라고 주장하는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데 우리의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우리도 그걸 인정해야 되겠다. 이게 맞습니까? 교회에서 쫓겨나더라도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우리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일 우리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나오셔 기도하셔야 돼.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순종할 줄 아셔야 돼.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한 달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런 것이 죄가 아니라고 어떻게 됐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암암리에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런 죄를 범하면서 자신있게 세상 나가 뭐예요? 장사하니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부서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거룩 하나님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셨다는 거예요. 다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의 무서운 이런 책망들, 여러분, 죄는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자꾸 세워지고 변화되어 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얼마나 자비의 주님인지 몰라요. 자, 21절을 읽어볼게요. 21절. 같이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뭡니까? 이런 교회일지라도 이스라엘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무조건 오셔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중생했습니다. 우리가 중생했어.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 됐어요. 중생한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심이잖아요.
중생에서 무조건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변화시켜서 반드시 그 죄를 알게 하여서 청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자비요. 반드시 회심이 있어요.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돌아올 기회, 은혜 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성도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아멘 할 줄 아셔야 돼요. 기회를 주실 때. 진짜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합니까? 계속 말해요. 그런데도 안 들어. 말로 타일로, 처음에는 말로 타일로요. 그래도 안 되니까 자식의 손을 대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사업에 손을 대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그들의 몸을 손을 대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때 진짜로 막는 거예요. 그 길을. 반드시 돌아오셔야 돼요. 자비의 주님이에요. 자비.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왜 안 돌아왔겠어요? 나름대로 자신을 뭐라 그래요? 자칭 선지자래. 오늘 낮 예배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름대로 자꾸 자기들이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너만 주의 종이냐? 나도 그렇대. 니만 기도하냐? 나도 기도한대. 실제로 어떻게 돼? 사단의 영으로 사로잡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속고 그러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랬을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말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데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자칭 자기도 선지자래. 자기도 계시를 받는데 자기도 말씀 받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사탄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21절부터)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을 많은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는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가만히 안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침상에 던질 거예요. 과거에 그 침상은 뭡니까? 죄 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이제는 주님이 침상에 던진다는 게 병을 얘기해요. 병. 진짜로 소아시아 지역에 발견된 수많은 고고학자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다 죽었어요. 특별히 도아티아 지역에 많은 사람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침상은 뭡니까? 쉬고 자고 하는 데 아닙니까? 병들어 그렇게 돼버리는 게 병들어 그렇게 돼버리는 게. 또 뭡니까? 똑같이 그 길을 따라 추정하는 그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아. 그의 자녀들까지도.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할 자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고쳐질 때는 고쳐질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목사님이 저러는데 아니요. 그 길 따라가시면 안 돼요. 아이고 장로님도 그런데 그 길 따라가시면 안 돼요. 권사님 저러는데 그 길 따라가면 안 돼요. 누구 길 따라가야 되셔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잘못을 지적받으면 돌이켜 어찌 알고 잡아갈 줄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총으로 모르지 않는다니까,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칭찬부터 하신다니까. 너 잘했어. 그렇지만 고칠 것이 있어. 안 고쳐지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살지만 안 고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24절이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길을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그래도 뭐 이렇게 앞에 나서서 그러지 않은 사람들 같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 사람들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교훈을 받지 않고 뭐 앞에 뭐 두드러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대로 믿는 그대로. 그러면서 이들에게 오직 한 가지, 뭡니까? 믿은 것을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 생활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요. 자, 26절, 20절,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우리 마칩시다. 26절서 28절까지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며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뭡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권세를 말하거든요.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이것을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도 그 나라에 속해서 다스리는 자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 가서 다스리는 누림, 권세자로 그렇게 세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갑니까? 이기는 자가 가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가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 날 고향을 갔다 왔습니다. 고향을. 네, 목요일에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고 왔다가 금요일 아침 일찍 이제 고향을 갔다 왔어요. 갔더니 우리 둘째 누님이 이제 고향에 사시는데 거기 이제 가서 또 돌아도 보고 산소도 가보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첫째 큰 누나가 이제 큰 누님이죠. 성민교 권사입니다. 은퇴도 물론 뭐 오래전에 했지만은 내려왔대. 근데 그래서 어디 부근에 있으면 조금 만나서 기도해 주려고 연락했더니 정동진에 가 있대. 정동진.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 제목들을 쭉 같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딱 그랬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님 꼭 기억하세요. 진짜 말씀입니다. 천국 가고 싶지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잘못하면 천국 못 가요. 권사가 가는 나라 아니요. 내가 그랬어요. 누가 갑니까? 이기는 자가 간다고 내가. 이기는 자. 계시록 7개 똑바로 읽어보고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 주님께 통참을 받는 믿음이 믿음이지.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전화를 했다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이요. 정동진 오는 것도 좋지만 진짜 부자입니다. 우리 큰 누님 부자래요. 부자. 그거 보고 떵떵거리지 말고 똑바로 믿으라고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꼭 읽어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누구의 권세? 주님의 권세라. 자, 보세요. 27절에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권세 내가 누리게 되는 거요. 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폼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왜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분 성호의 가정을 거룩한 길을 갑니까? 누리려고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물론 이 땅에서 누리지만은 이 정도가 아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니까요. 누가 받아요?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8절에 새벽별을 주리. 새벽별은 누구죠? 주님이에요, 주님.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를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준다는 게 주님. 이 땅에 우리는 세상 것 다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누구를 가졌어요? 주님 가지고 산 주님. 새벽별을 주리니.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예수의 그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넘치는 은혜를 받고 넘치는 인도함을 받고 넘치는 풍요로움 속에 그분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그분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예요.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결론을 맺어볼게요. 도아데라 교회를 생각하면 무엇을 떠오릅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불꽃 같은 눈길로 누구를 봐요? 나를 보신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꼭 기억하세요. 나를 보신다. 전전전등하신 그 주님이,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 주님이 불꽃 같은 눈길로 그 통찰력으로 나를 보신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섬긴 대로 복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칭찬받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뭘요? 이제 깨끗해지셔야 돼. 거룩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적당하면 안 돼요. 깨끗하셔야 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똑바로 세워서 주님 기뻐하는 모습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